밀교에서는 암리따 붓다, 감노왕불 그 이름이 있으나 이제 보편적으로 아미타불이나 무량수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R 밑에다가 점 찍은 거는 그냥 자음 R이 아니고 리 이렇게, 그러니까 리을하고 이 모음까지 들어가는 게 아래 밑에 점 찍은. 그러니까 이건 암르따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암리따 이렇게 읽어야 돼. 예. 정토삼부경은 이제 구원겁전에 법장보살이 48원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겁인데 조제 영겁. 여기서 제는 햇수, 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년이란, 조제는 조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년 동안에 그 영겁의 세월을 오랫동안 그렇게 수행을 쌓고 이 지금 아미타 부처님이 식겁전에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식겁전에 성불을 해서 현재 서방 극락 정토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겸한 삼신일불인 아미타불, 보리방편문의 그 아미타불은 밀교의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정과 화엄종에서는 이제 자성미타 유심정토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일체 그러니까 선정화엄종에서 일체 만법을 원만히 갖춘 참성품인 마음, 그게 자성미타죠. 그리고 극락세계 또한 청정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장엄한 경계, 그게 유심정토죠. 자성청정심이 갖추어진 경계, 그게 유심정토. 그래서 이제 근본 뜻은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진여자성, 우주 자체 인격, 이게 이제 아미타불의 근본 뜻이라는 거죠. 영겁을 통해서 끊임없이 십법계라는 건 이제 사성육범이죠. 그러니까 육도,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하고 성문연각 보살불의 사성, 네 가지 성인과 6가지 범부죠. 예, 이 십법계 영겁을 통해서 끊임없이 십법계의 이제 의, 국토하고 정, 마음과 몸을 성품에서 일으키는 거죠. 성계. 그리고 아미타경은 수명이 무량한 이제 무량수불하고 광명이 무량한 무량광불을 이제 합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량수는 영원한 시간과 자비, 생명, 무량광은 무한한 공간과 지혜, 그 빛, 이런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이 이제 그 자비와 지혜를 원만히 갖춘 영원한 진여자성이다. 그 무량수경에 보면 이제 12광불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무량수불, 무량광불, 무해광불, 무대광불, 염왕광불, 청정광불, 환희광불, 지혜광불, 부단광불, 난사광불, 무칭광불, 초일월광불. 그래서 초일월의 금색 광명을 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는 그 초일월광불이죠. 예. 우주의 실상, 우리의 본래 면목이 바로 이제 아미타불이다. 자성미타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의 명호 또한 진리의 대명상인 아미타불의 인연에 따른 상징과 비유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본원은 이제 근본서원인데, 모든 부처님들이 지난 세상에서 성불하고자 뜻을 세운 여러 가지 서원. 그래서 이제 총원과 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의식 끝날 때 외우는 사홍서원이 이게 총원이죠. 본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별원은 아미타불 그러면은 48원의 별원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유경 여러별은 뭐 12대원이니 뭐 이렇게 그런
각 부처님들의 별원이 있죠. 예. 계속 이제 나오는데 아미타불이 진여실상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고 중생이 본래 갖춘 자성미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미타불 성불 이전에 이제 법장보살 때 세운 48서원은 사홍서원의 구체적인 표현인 별원이라는 거죠. 사홍서원은 이제 그러니까 이 총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별원이 48서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3세 모든 부처님의 서원인 동시에 우주 자체에 내재한 목적 원인. 예. 그러니까 이게 성불시키는 게 이제 48원인데 어떻게든지 우주 자체에 내재한 목적 원인. 그러니까는 성주 계곡을 거치지만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키는 거예요. 계곡 공급을 가더라도. 예. 그래서 성불을 지향한 우리 중생의 서원과 이상하고 이제 같은 거고 이상 실현에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욕심하고 서원 이렇게 하면 욕심은 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서원은 나가 빠진 거예요. 예. 그게 욕심과 서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큰 사람이 나가 빠지면 서원이 커요. 욕심이 작은 사람은 나가 빠져도 서원이 작습니다. 예. 극락정토, 극락세계 같은 말인데 그 아미타불이 본원으로 건립된 정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아마티를 이제 음사에서 수아마제 이렇게 하고 또는 수카바티, 그게 극락이란 뜻이죠. 이게 뜻 번역하면 극락인데 아까 그 30개의 이름이라는 게 이게 극락을 다르게 우리 안양이라는 지명이 꽤 여러 군데 있죠. 시흥 안양도 있고, 안락, 안원, 묘락, 무의, 청정토, 서방정토, 불회.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열반성, 진염은 무량수불토, 무량광명토, 밀엄국. 이건 이제 그 밀교에서 하는 얘기죠. 밀엄국. 연화장세계. 이런 건 이제 화엄경 같은 데서. 이런 게 다 극락의 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락정토는 이제 청정하고 안락한 국토라는 뜻이고 오탁, 그러니까 5가지 흐린 거죠. 오탁이 없고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괴로움이 없으며 오직 즐거움만 있는 세계. 그러니까 아주 지극한 즐거움만 있는 세계. 그래서 극락세계죠. 생사윤회하는 3계를 뛰어넘은 영원한 낙토. 그러니까 3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3계를 뛰어넘어서 있는 겁니다. 극락은. 모든 불보살이 다 극락 정토를 누리는 겁니다. 수용한다는 누리는 거라고 그랬죠. 누리는 청정보토고 중생들 또한 이제 번뇌 업장이 소멸하면 그 현정 당내 필정 견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중생심 억불영불, 현전 당내 필정 견불. 그게 능원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생과 내세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 보고 느끼고 수련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상주 불멸한 실상세계. 그게 이제 극락정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영생의 세계고, 경에는 이제 10만억 국토를 지난 아득한 서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번뇌 때 묻은 중생의 그 분상에서 실제하지 않는 꿈 같은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의 차원에 영합해서 10만억 불국토, 10만억 국토 건너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야 이제 뭐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죠. 그러니까 그 법화경에서 변화성을 만들어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범부의 망정을 여인 성자의 정견이 있으면 그냥 사바세계가 그대로 극락세계인 거죠. 사바 즉 정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온갖 번뇌에 얽매이고 가지가지의 고액이 충만한 현실에 시달린 고해 중생에게는 영생 안원한 극락세계란
멀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견을 가진 성자, 본부의 망정을 여인 성자한테는 그냥 이 자리가 바로 극락 세계인 거죠. 그래서 중생이 필경 돌아가야 할 본래 고향인 극락 세계를 이제 동경흠모해서 거기에 가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성공 공덕을 이제 많이 쌓아서 이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불 열심히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연불의 뜻은 이제 그 정토삼부경의 주제는 극락왕생이죠. 그래서 극락왕생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불태전의 성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불하는 게 아니고, 극락왕생에 따라서 완전히 성불한 게 아니야. 불태전의 성자가 돼서 이제 성불의 길만 남았다. 그게 극락이죠. 그래서 온갖 번뇌를 소멸하고 정각을 얻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극락왕생도 적은 성공과 적은 복덕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서 그 큰 성공과 거룩한 복덕을 갖추는 게 바로 연불이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예. 그 우리 이제 본래 자성의 부처고 아미타불은 불명허이고, 또 자성불을 생각하고 자성불로 돌아가는 법이 자연의 수용법, 이게 이제 연불이라는 거죠. 지금 연불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의 근본서원에 들어맞는 수행법이고,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권장하고 기억하고 혼념하는 수행법. 그 다음에 이 다른 수행법에 비해서 연불하는 게 그 타력, 불보살이 가피를 수승하게 입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법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법이자연 이런 얘기. 법이라는 거는 법연 또는 자의, 법이자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as it is, 있는 그대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여도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여나 법이나 같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바로 그대로, 자연이 저절로, 이런 뜻이 이제 법이 라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도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쓰는 말인데, 능엄경에 보면 뭐 비인연, 비자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이제 자연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이런 게 이제 자연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2번의 뜻으로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그 다음에 의도적인 행위가 없이 저절로 되는 거. 이제 무공용하고 거의 같은 뜻이죠. 이거. 무공용.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인텐션이 없는. 예. 뭐 어떤 거를 하든 3년을 해야 이제 그래도 입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힘이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대 가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힘 빠지게 굉장히 이것저것 해서 많이 시킵니다. 힘이 안 빠지면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러면 뼈 부러지고 다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힘을 빼놓고 뛰어내리게 하면 안 다칩니다. 그래서 그 힘이 빠진다는 게 바로 그게 자연이고 법이에요. 예. 골프도 힘 빼고 쳐야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처음 치면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는 별로 힘 안 들이는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연불이 그 능엄경에 보면 나는 일찍 수행할 때 연불로 무생법인에 들었느니라 이렇게 했죠. 아본인지 이 연불심 입 무생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인지는 이게 이제 수인을 닦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수인 증과잖아요. 인을 닦아서 과를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연불로 무생법인에 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에 보면 연불하는 이는 모든 사람 가운데 향기로운 연꽃이니라. 이것도 큰 스님 번역이신데, 약 연불자 당지차인 시 인중분다리와. 그러니까 연불하는 이는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그 사람 중에서 분다리화다. 그런데 이거를 향기로운 연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분다리화는 푼다리카를 음사한 거예요. 음을 딴 건데 뜻은 백년화입니다. 정예결사 이렇게 하면 보통 선원에서 하는 결사죠. 백년결사, 이거는 연불결사입니다. 연불하는 자는 사람 중에 분다리화다 이렇게 해서 백년화에서 백년결사를 하는 거예요. 연불은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는 자성선이고 삼매의 왕이라 해서 보왕삼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무생법인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무생인하고 이제 같은 얘기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그러니까 고래부동 명의불을 할 때가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이런 자리에 들어요. 무생법인에 들어야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불의 방법, 이제 부처님을 기억해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가 이제 연불인데, 사정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칭명, 관상, 관상, 실상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쉽게 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만한 덕상을 생각하는 연불, 그 다음에 지혜 공덕을 생각하는 연불,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신, 곧 일체만법의 본바탕은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 중도의 실상임을 생각하는 연불. 이건 비공비유의 중도 실상,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비유의 중도 실상 이렇게 하면 대부분 좀 이렇게 막연하게 보시는데, 이 공가중 삼재는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많이? 천태지선사가 얘기한. 그래서 쟤는 진실, 우리가 사제법 할 때도 이 제를 쓰죠. 체라, 그러니까 살필 체자인데 불교에서는 이걸 제로 읽죠. 그러니까 진실 불허하다는 거죠. 진실한 뜻, 허망한 뜻, 허망치 않은 뜻. 그러니까 진실 불허, 모든 현상에 대한 세 가지 진리. 그러니까 제법에는 삼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이 제법이죠. 제법에는 삼재가 있어서 이제 공재, 가재, 중재인데, 공재는 모든 현상에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고, 가재는 모든 현상은 여러 인연의 일시적인 화합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중재는 공이나 가의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진리. 그러니까 정반, 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이 중재는. 그렇게 해서 이 가재는 유재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있다, 가유라고 표현하잖아요. 있다라고 그러는 거는 실제로는 인연의 일시적인 화합으로 있는 거지, 그 상황 불변의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인데,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제 그 이재라는 게 이제 속재, 진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천태종의 개조인 천태지선사가 공가중 삼재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력 삼재는 삼재가 각각 별개의 진리다라고 보는 거하고, 원용 삼재는 삼재가 서로 걸림없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된다. 이렇게 이제 원용 삼재죠. 그래서 비공비유라는 거는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이 중도죠. 그래서 이 삼재의 뜻을 잘 이렇게 살피면 비공비유의 중도 실상이라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용수보살이 그 삼재에 대해서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소생법 또는 중인연생법,
아설 즉시 공 또는 아설 즉시 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연으로 생겨난 법, 묻 인연으로 생겨난 법은 나는 그것을 공이라고 하네, 무라고 하네. 여기 시 가명, 역시 중도의. 그것을 또한 가명이라고 하며 또한 그것은 중도의 뜻이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공, 가,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삼재에 대한 개성이죠. 이 미회유일법 부종인연생. 그러니까 부종인연, 인연을 따라서 생기지 않는 어떤 법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연 따라 생기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고일체법, 무불시 공자. 그러므로 모든 법 공 아닌 것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론에 나오는 개성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삼재에 대한 설명이나 용수보살의 삼재계 이런 걸 잘 음미를 하시면 비공비유의 중도실상, 이게 이제 또 잘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돼서 연불의 방법 나머지하고 뒤에 이제 연불과 선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깨달아서 금생에 바로 이 순간 늘 극락세계를 이루는 것이고, 원력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연구를 해서 그 원력으로 극락세계를 태어날 수 있다. 근데 그 극락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육도윤회하잖아요. 우리 축생이 있고 인간 세상이 있듯이 극락세계도 반드시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세상이 있듯이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배광식 교수님께 아주 큰 박수.